며칠 전에 교회에 구걸하는 어떤 자가 왔어요. 구걸자가. 근데 그 구걸자에게 저에게 목사를 찾아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더니 뭘 하나 사달래요. 주머니에서 뭐 꺼내더니요. 그게 뭐냐 하면 액세서리 그 목걸이인데요.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어디에서 났는지 하여튼 그거를 사달래요.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지금 가진 게 없다고 지금 현재는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이렇게 하는 말이 그러면 조금 보태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현재는 아니다만 지금 뭐 주머니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 계좌번호로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선입견에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구걸하는 자들 상습이야 하고 먼저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내치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대화를 나누다가 갔어요. 가는 그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목사가 그분에게 5천을 주든지 10,000을 주든지 50,000을 주든지 줬다고 한다면 그분이 10,000원을 그분이 받았다 해서 그분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지요. 또 목사가 그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안 줬다 해서 그분이 당장 죽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상관이 없어요. 단지 여기 와서 나에게 와서 목사에게 와서 10,000원이든지 50,000원이든지 못 받아간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보낸 내 마음은 너무나 아프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분을 혹 만날까 싶어서 갔더니 그분은 이미 사라지고 안 보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삶 속에 마음의 중심에서 양심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에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순간을 판단하고 순간적인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이 66권 이 성경은 기록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구약의 선지자나 여러 왕들을 여러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계획하고 한 것을 일을 한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이거 기록을 해놓고 이거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이해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책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간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책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성경이 먼저예요? 성령님이 먼저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님이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네? 성경책이 먼저예요? 성령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성경책이 먼저예요? 그러면
내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기독교의 종교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은, 확실하게 제사함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이 있는 자라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를 따라서 진리대로 인도하는 데 따라서 살다가 성경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다든지 읽는다든지, 그리고 그 외의 교제 가운데 어떤 가운데 이것을 접하면,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에도 내가 이루어졌고 나도 이렇게 느꼈는데 어떻게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나의 모습처럼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네 하고, 그때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열심히 따라서 행해 봐야 되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지킬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도들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전하라면 전하는 데 따라서 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예배의 자세라든지, 그리고 또한 지금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과 옷차림과 마음가짐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내 모든 정말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세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정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예배가, 진리로 예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백성을 내 앞에 모아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깊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까지 나의 생각과 또한 나의 모든 행동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다 심령 속에서 받아먹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오니 하나님 주관하심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길을 메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뭐로 말미암아 거듭 구원을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죽은 자들을 하는 말씀은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체가 영육간에 정말 우리가 실체적으로 육체가 죽은 자들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죽은 것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그냥 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그러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산 자는 하나님을 따라라 말이요. 생명을 따라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부친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죽으셨어요. 그랬다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 아버지가 지금 죽었는데 장사를 하고 예수님이 따라야 된다라면 예수님 앞에는 합당치 않고 죽은 자들이 다른 죽은 자들이 장사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에게 그냥 죽은 자들, 그분들이 장사를 지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요즘 보면은 외국에 계신다든지 국내에 있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가 또한 가족이 돌아가셔도 임종을 못 봅니다. 참 많아요, 그런 일들이요. 그리고 장례식도 참석을 못하는 자손들도 참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장소와 어떤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한번 따라가 봅시다. 어떤 일을, 요한복음 거기를 접으시고요. 요한복음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157페이지
12절입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에게 빛이다 말이죠.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사망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제 돌을 가지고 들어서 많은 자들이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사실이,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간음할 때 어둠에 잡혔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살아가야 될, 얼마나 여인이 살아가려면 힘들겠어요, 심리적으로. 예,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엄청난 어떤 심리적인 압박과 부끄러움과 그 자책함과 여러 가지의 것으로 살아가기 힘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다시는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를 따르라 말이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 중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라,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전에 그 위에 봅시다. 마태복음 다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고 산 자고 영생의 생명이고 빛이고,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그랬어요. 여우와 아마 공중의 새는 사탄을 뜻합니다. 이 사탄은 자기가 사탄이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다 굴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우의 짐승을 보면은 산에서 굴을 파서 땅을 파서 굴 속에서 살잖아요. 새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새 집을 지어서 거기서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비유로 공중의 새와 여우에다가 비유를 들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집이 어딜까요? 예? 저 백두산에 어느 곳에 거기 굴을 파놓고 사탄이 거기 살까요? 사탄의 집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굴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생각.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 있도록 사탄이 그 아담을 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랬지만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냐면은
사탄의 얘기를 듣고 나서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이제 사단의 뭐가 되어버리냐면은 부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어디에서 지금 거처를 삼고 있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처를 삼고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부끄러움을 알고 치마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죄가 싹트서 죽음이 오고 병듦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다는 거 우리는 모두가 다 느낄 겁니다. 그러나 종식되기 전에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단을 잡아내야만 합니다. 이 어둠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구약의 유다의 역대 왕들이 어떤 왕은 정직했고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적으로 목사는 정직한 왕이고 나는 악한 왕인가? 이게 아니라 목사도 때로는 정직한 왕이 되고 때로는 악한 왕이 돼요. 때로는 하나님 볼 때에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 때는 하나님 보실 적에 아름답고 정직해요. 그런데 때로는 뭐냐면 세상 거 다 내 마음속에 끌어져 안아가고 있고, 항상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마는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야곱을 따라올 때에 아버지가 섬기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자가 아니랬어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저 우상을 세상에 정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잖아요. 외삼촌 집이라고 해서 외삼촌 집. 그 당시에 레위 족속과 레위 족속이 결혼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무엇을 숨기냐면은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섬기던 아버지의 섬기던 그 우상을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조그만해요. 뭐 요만하죠. 조그만하겠죠. 요만한 것을 가지고 숨겨서 옵니다. 이제 숨겨서 어디다 숨기냐면은 주머니에 넣을 수 없고 어디에 보자기에 쌀 수가 없으니까 엉덩이 밑에다가 안장에다가 나귀를 탄 안장에다가 거기다 놓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경도를 하니까 나는 여기 내 이 몸에는 하체를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말이죠. 사실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뭘 숨겨놨어요? 우상을 숨겨놓은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아내 눈에도 보이지 않고 부모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경찰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우상, 범죄하고 있는 사실들이 이게 바로 라헬이 숨겨오던 우상들이에요. 역대 왕들이 바로 악하게 행했던 그 우상들입니다. 다 헐었던 성전에, 유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다 없애고 깨부수고 말이지요. 다 버리고 불태워서 없앴던 것을 다시 자식의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놓고 다시 섬기는 거예요. 산당을 다시 만들어 놓고 산당을 다시 섬기는 거예요. 그 왕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조에게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있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고치지 못하는 병들, 무서운 병들에 걸리는 왕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죽은 거예요. 창자가 터져서 나오고도 죽기도 하고요. 신화로 말미암아 밥 먹다가도 신화로 말미암아 칼베임을 목심을 신화를 통해서 죽기도 하고 말이죠.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그 다음에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다. 인자가 머리 둬야 될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정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자정을 하셔야 될 예수님이 나에게 자정을 못하고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자정을 하지 못하고, 당시에는 교회가 아직도 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교회가. 그리고 인간에게 누구에게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를 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들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때에 너희는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말이죠. 나를 말이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예? 죽어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과 제사함과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지요.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때의 2절입니다. 너희는 또, 내가 말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의 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는 자가 누구라 그랬죠? 아까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소굴이 되어서 사단의 어떤 종로로 타는 자였잖아요. 요한복음 8장 이하의 말씀 중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마귀가 잡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잡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아담을 잡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정체가 어떤 거고 하나님의 정체가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안다라면, 내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행동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과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될 거고,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길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서 바른 길로 가야 되겠죠. 순종을 하는 자는, 당시에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부모로부터의 책망을 받는 자는, 훈계를 받는 자는 자식이 당시에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훈계와 책망이 나중에는 굉장한 자기에게 유익을 갖다 주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고 책망을 하는 것을 그 당시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듣지 않는 그 자식은 잠시 잠깐 후면은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 평생 후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의 불순종들 아들들 가운데 이제는 역사하는 영이다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자녀다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산자는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산자는 산길을 가야 되고 빛을 쫓아서 가야만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구별된 사실이에요. 구별된 사실이에요. 이 구별된 사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봅시다. 그 다음에 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어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 우리도, 나도 말이죠. 우리도 말이죠. 다 정말 악한 공중권세 잡는 자를 사단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말이죠.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말이죠. 우리는 행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내가 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다 놓아버리고 내 대로 육체대로 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죠. 그때가. 그 다음에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6절 다 같이 또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이제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살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셨고 어디에 올려놓으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요즘 그런 걸 저 자신은 참 많이 느낍니다. 참 이게 진리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참 내가 다녀서 내가 세상에 성공을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런 걸 우리가 참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너무너무 이 중심 속에서 말씀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며 그리고 어쩌면은 호수를 얘기하면 호수가 잔잔한 편안한 것 같아요.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예? 새들이 노래하고, 가을 되면 추수하고 같은 아주 그런 심령들을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사실. 현실이야 다를 거 뭐가 있겠습니까? 남초동에 살고요. 예? 또 밥 먹고요. 옷 입어야 되고요. 잠자야 되고요. 또 자녀가 두 자녀가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을까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가 현실을 바라보면 본인을 죽이고 돌로 쳐서 달려들고 하는 자를 원수로 생각해야 되지만 하늘이 열리니까 그 원수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여요? 저들도 저희들이 하는 죄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돌리지 마란 말이죠. 그리고 누구를 보느냐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래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이제는 나를 일으키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혔다고요. 공중의 새도 깃들 것이 있고 여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머리 둘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았었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셨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교회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셔서 예수님이 거기 자정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베드로 사도를부터 보겠습니다.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주고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목자를 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매단다 이거죠. 치면 목자를 치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든 목자를 따르든 양이 누구냐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죠. 이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다 흩어지리라.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목자를 버리고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면은 니네들이 다 흩어진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모든 자에게 잡혀서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다. 이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다. 부인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오늘 그래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35절 베드로 3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먼저 선창을 했냐면은 내가 죽음이 와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고통과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강하게 예수님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될까요? 안 될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또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은 26장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이제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때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다고요? 부인했어요. 아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71절 앞문까지 나가니 또 두 번째 이번에는 한 번 부인했지요.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더 강하게 맹세하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부인했어요. 두 번 부인했지요. 그 다음에 74절입니다.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같은 당원이다 말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당원이다 이거죠.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어떻게 해요? 울더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예? 베드로가 저주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말이죠. 아주 강하게 부인했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세 번째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75절 이에 베드로가 닭이 곧 세 번 울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 자, 이제 좀 한번 이렇게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베드로는 어떠한 평소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면 같이 따라가서 죽겠다고 삶을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정말 열정이고 정의롭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닥쳤더니 그 죽음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부인하기 전뿐만 아니라 이미 나다나엘도 정말 예수님께서 부르기 전에도 이미 무화과나무 밑에 사과나무 아래 있었던 걸 이미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도 행동으로 늦게 옮겨지기 전에도 이미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됐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형편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줍니까?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힘듦을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다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고 구세주고 알면서 현실에 닥치니까 상황에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부인했어요? 부인했죠? 우리는 죽기까지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까? 내가 죽음에까지 고통스러운 것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 얼마나 우리는 정말 핑계를 많이 대고 하나님께 핑계를 많이 대고 심지어 교회에 핑계를 많이 대고 목사의 핑계를 많이 대고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래요 하잖아요. 베드로의 삶은 평소의 삶은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인하지 않고 빛을 따라 가겠노라고 하던 삶을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부인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 75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웃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 75절 닭 웃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다 같이 시작 뭐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생각이 나서. 그러면 닭 웃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 심령 속에 생각 속에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안 박혀 있다는 거예요?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깊이 박혀서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깊이 박혀 있었던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제 회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에 뭘 했냐면은 성령이 오도록 기다려 성령을 받고 자기가 죽음에 실질적으로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증언한 자가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27장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맞죠? 예수님을 팔았죠. 판자예요. 자, 그러면 거기를 읽기 전에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저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을 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데나리온은 이게 은전의 명칭입니다. 우리가 그 화폐를 보면 5만 원짜리도 화폐도 있고 만 원짜리 화폐도 있듯이 그 값어치의 은전의 명칭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다 같이 6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누가 도둑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너희에게 주위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 나들이 한 그릇 갖다가 옥합에서 깨어서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비싼지 300데나리온이 된다 이거예요. 사실 향유는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시중에서도 향수를 사려면 향수가 비싸지요. 요만한 조그만한 병에도 몇 리터짜리도 30만 원, 40만 원 해요.
다라리오라 되는 엄청난 양을 그걸 깨어서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허비해 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룟 유다가 볼 때. 근데 가룟 유다가 저걸 팔아서 말이죠. 돈을 가져다가 지금 불쌍한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말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훔쳐가는 그러한 도둑이라는 거예요. 돈 맡은 자예요. 돈 맡은 자. 성전의 돈깨를 맡은 자예요. 가룟 유다는.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정체를 알았죠. 27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지고 죽음에 넘겨줬습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그걸 보고 유다가 정죄됨을 보고, 정죄됐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어요. 스스로. 근데 아까 베드로하고 비교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뉘우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박혀있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생각이 났죠. 그죠? 근데 여기는 가룟 유다는 어때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똑같은 제자입니다. 똑같은 제자. 스스로 뉘우치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주어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무지한 피를 팔았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 뉘우치고 나서 이제 은 30냥을 받았던 것을, 은 30냥을 다시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갔다가 대제사장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놓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제 5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은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뭐 했다고요? 목매어 죽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정말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뉘우치고 회개 안 했어요?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왜 대답이 없어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 안 했잖아요. 뉘우쳤죠? 뉘우쳤죠? 그럼 가룟 유다는 평소에 생활이 어떤 생활을 했어요? 베드로는 평소의 생활이 어떤 생활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주가 죽을지라도 죽는 데까지 내가 가서 나도 죽겠습니다 말이죠. 이렇게 생활을 했던 베드로고 가룟 유다는 평소의 생활이 돈 맡은 자로서 돈을 훔친 자였어요. 근본은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 가룟 유다는 이제 목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더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스가랴에서의 쓰여져 있는 말씀이 은 30냥을 주고 팔았다는 것은 뭐냐면 은 30냥은 일꾼의 삭시입니다. 삭. 가룟 유다는 돈과 바꿨습니다. 평소의 삶이
돈을 훔치는 도둑이 됐습니다. 평소의 삶이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정욕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쾌락이 좋습니다. 회개할 그러한 어떠한 조그만한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뉘우치는 거는 있지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은 했어. 아, 내가 이 정도는 하면 안 돼. 이것까지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겠지. 잘못은 한 걸 알아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은 뉘우치기는 해요. 가룟 유다는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평소에 뭐냐면은 베드로의 같은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모든 것을 행했던 제자들이지만 베드로는 평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하고 또한 죽음에까지 내가 죽겠다고 고백하고 그러나 일시적으로 정말 죽음에 부인을 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정말 삼아졌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평소의 삶 자체가 세상의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교회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는 것보다도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기회만 되면 세상으로 나가요. 이게 누굴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부름을 받은 자예요. 구원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구원 안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사탄이 누구한테 다가오더나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을 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신약성경 381페이지 8절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누구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 사자가 먹이를 정말 잡기 위해서는 누떼나 얼룩말이나 아니면 물소나 등등 그 먹이떼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사슬하려고 두루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약자를 찾잖아요. 어떤 자를요? 마음속에 딱 사자 생각 속에 저거는 좀 약하구나 말이죠. 무리해서 쳐졌구나 말이죠. 그리고 그 사자가 그걸 알고 그거를 표적으로 삼고 먹이를 잡잖아요. 사자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말이죠. 어떤 자를요? 가룟 유다처럼 생활을 하는 자를요 찾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말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 169페이지 2절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은 거예요. 뱀이 먹이사슬을 할 때에 독사가 독을 한번 탁 물었다가 놉니다. 쥐든지 뭐 고양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탁 물었다가 놉니다. 독사가. 그러면 그 물었는 그 금방 물었다가 0.1초 사이에 물었다가 놓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 먹이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죽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죽으면 그때 삼키는 거예요.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벌써 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마귀가. 그 다음에 자 어디로 넘어가냐면 13장입니다. 13장에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곧 한 조각을 적서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신 후 곧 사탄이 어디에요? 그 속에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말이에요. 사탄이.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사탄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불렀을 때 구원했을 때 그때 사탄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많은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그러니까 돈을 맡은 자니까 명절에 뭐 선물을 사라는 건가? 아니 뭘 사라는 건가? 이렇게 알아들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 빨리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나를 잡아가라 말이죠. 이제 6월절이 가까웠단 말이죠.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까요? 제가 금요일 아침에 그 아까 처음에 말씀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노숙자가 왔었다 그랬죠. 예, 구걸자가 왔다 그랬죠. 그걸 느끼면서 제 마음이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때로는 베드로는 참 이런 분을 했고 가룟 유다는 참 이런 자였구나. 근데 보니까 그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딱 알려주신 데 보니까 때로는 너희가 베드로 같았고 때로는 너가 가룟 유다단 말이죠. 가룟 유다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뭐가 좋아서 너희가 그럴 때 나를 얼마나 팔아먹냐 말이지.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나의 마음에 성전을 삼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이 빛이 모든 자에게 발해야만 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 사탄이 딱 들어와 있어서 이것보다는 베드로가 따로 있고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보니까 내가 이럴 때는 참 베드로 같았구나. 내가 이럴 때는 가룟 유다 같았구나. 그러면 이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을 자는 죽어야 된다 하죠.
정말 세상을 팔고 돈을 맡아서 도둑질하는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물결에 내가 가고 세상의 유혹에 가는 나 자신은 이거는 죽을 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죽고 내 안에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된 새 사람은 진리의 길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약의 역대 왕에 보면은 정직한 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베드로 같은 삶을 평소에도 삶을 살듯이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가는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처럼 때로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했을 때 내가 예수님도 부인하고 모든 걸 내가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 됐고 다시 내가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참으로 베드로 사도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돈이 자기 거 됐나요? 은 30냥을 주고 팔았는 그 삭조차도 돈도 자기 거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자기 거 안 되고 명예도 자기 거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잃었잖아요. 지금 세상의 명예들 보세요. 명예를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명예도 그냥 갖고 세상적으로 갖 거를 그냥 계속 명예를 얻고 뭘 하라 그러다 보니까 다 드러나요. 검찰에 드러나가지고 뭐 구속도 되고 적해도 되고. 가룟 유다가 보세요. 아니 돈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벌었으면 도둑질 했으면 그 돈이라도 가지고 열심히 잘 정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도 자기 팔았던 그 돈도 자기 거 안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돈 잃고 목숨 잃고 지옥 가고 고통받고 이게 빛 가운데로 살지 않는지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셨대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실천해서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정말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어둡고 또한 밝은 것을 오늘 대조를 해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각자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베드로처럼 생각이 나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